예,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 우연, 섭리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비인격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만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정해져 있는데 비인격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만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운명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죠. 모르고 그냥 부르셨나요? 예,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보면은 그 신들도 운명에 종속돼 있어요. 신들도 운명에 종속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제일 유명한 게 그 오이디푸스 신화라는 게 있어요. 오이디푸스 들어보셨죠?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신탁을 받냐, 어떤 운명을 타고나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 이런 좀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요. 자기가 이걸 알고서 이걸 극복하려고 막 가진 수단을 다 써요. 근데 어쨌든 이러저러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운명대로 자기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인 줄 모르고 그 여자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오이디푸스 그 신화 그건데 아주 유명한 거죠. 그게 뭐냐면 운명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이 운명론에 갇혀 살았어요.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죠. 내 팔자야 하는 게 어떤 그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서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 만사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운명론이거든요. 반면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연은 비인격적인 어떤 힘에 의해 만사가 우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모든 게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말 그대로 우연은 그냥 만사가 우연이다 다. 예.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이 없이 만사가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우연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다. 이게 우연이에요. 그다음 섭리는 그럼 뭐냐? 섭리는 인격적인 그 창조주,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모든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예. 섭리도 약간 운명이랑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나 섭리나 만사가 다 정해져 있는 건 맞아요. 정해져 있는 건 맞는데 운명은 비인격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섭리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게 달라요. 섭리는 그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다음 섭리란 무엇인가? 1번 섭리란 무엇인가?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섭리를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살리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보시고 또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고 붙들고 돌보는 활동이 모두가 다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섭리. 그래서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섭리예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크게 나눠서. 근데 이 섭리, 이 섭리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섭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냐? 그게 뭐냐면 바로 보존과 통치예요. 보존과 통치. 보존과 통치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래서 가로 2번의 의미 보면 창조하신 만물을 여기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보존하시고 통치. 보존은 뭡니까? 보존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하셨으면 보존하시고 보존하시면 통치하신다. 통치. 통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어디가 어딘지 따라오고 계시나요? 예. 공부를 잘 하셨으면 따라오실 것이고, 예. 그래서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빨라요? 예. 죄송합니다. 좀 더 천천히.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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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보존. 통치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활동을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보존이죠. 자, 섭리는 보존과 통치 두 가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보존을 보는 거예요. 보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본래의 특성대로 유지하시는 것. 이게 보존이에요. 보존.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그대로 있어요. 1.1획도 해와 달과 별이 오차가 있지 않았어요. 1.1획도. 동일하게 있어요. 창조 때 그대로. 자,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거기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다 보존하시오니, 보존하신다. 보존이 들어가요.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보존. 자, 과학과 기술이 발달이 가능한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특히 보존 때문인 거예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이 가능한 이유예요. 예. 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게 기독교 문명에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아니면 힌두교 아시아 문명에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유럽에서 발달했잖아요. 그죠? 물론 아시아에서도 초기에는 좀 발달했지만 아주 융성하게 정말로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한 거, 근대 과학이 발달한 거는 유럽이잖아요. 기독교 문명이죠. 왜 기독교 문명에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을까요? 왜 힌두교, 인도 문명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자, 인도 문명은 뭐예요? 모든 것이 자, 우연. 예. 그러나 기독교는 섭리잖아요. 섭리. 자, 우연은 뭐예요? 어떤 법칙이 없어요. 그냥 만사가 다 그냥 막 신의 마음에 신이 그냥 벌을 내리면 벌 내리고 신의 변덕에 의해서 세상 만사가 다 뭐 재앙이 내리고 막 자연 환경이 일어나는 건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대 위에서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은 실험하는 거잖아요. 실험에서 똑같은 그런 결론이 나야만 이론이 정립되는 건데 우연이면은 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실험이 안 되잖아요. 관찰과 경험, 실험을 통해서 이 과학이 발달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과학이 기독교에서 발달한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그냥 뭐 우연히 유럽에서 발달한 게 아니고요. 그 기독교 문명 자체에서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근대 유럽의 그 과학자들 보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죠.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네. 근대 과학을 발달시킨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과학자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과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힌두교 세계관에서는 과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도 뭐 쥐를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통치.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통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목적과 똑같아요.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통치의 목적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통치의 범위 볼까요? 통치의 범위.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다 성경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요. 모든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 거기에 가로에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그 다음에 개인의 생사화복. 개인의 생사화복은 신명기 32장 39절. 신명기 32장 39절.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벨사살 왕이 있죠.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그가 흥청망청 그 잔치 연회에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를 새기면서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노라 하면서 그런 손가락이 보였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요. 하루 아침에 죽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벨사살 왕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그 궁에 들어가는 그 수로가 있대요. 수로. 궁에 들어가는 수로를 막았대요. 페르시아 왕이 궁에 들어가는 수로가 있잖아요. 그 수로를 막으니까 거기가 터널이 돼버리잖아요. 터널이. 막고 그 터널로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벨사살 왕을 죽였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자기 성이 튼튼하니까 내가 무슨 누가 나를 죽이랴 이렇게 안심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도 그 권력자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모든 김정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푸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트럼프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이제 협력.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또 협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협력하심으로. 협력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피조물을 수단으로 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어떤 피조물과 협력하시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것을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구별을 해줘요. 당연히 하나님이 제1원인이고 사람이 제2원인이겠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예를 들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1차 저자지만 2차 저자는 또 사람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어떤 그 지식, 바울의 어떤 학식, 바울의 어떤 그 경험, 또 그리고 바울의 그 타고난 그 환경 그런 것들을 다 죽이지 않고 다 살리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손가락과 어떤 그것들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끔 성경을 쓰도록 하셨죠. 이게 바로 협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고 바울이 제2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또 농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농사 1차 원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햇빛과 빛 그리고 온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인간은 또 뭐 해야 됩니까? 잡초를 뽑고 또 거름을 주고 해야 돼요. 그게 인간은 2차 원인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2원인이 제1원인에 종속되어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고 인간이 제2원인이지만 제2원인, 그러니까 인간이 잡초를 뽑고 거름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2원인도 제1원인에 종속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기록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자기 정말 그 가진 걸 토대로 자기가 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서는 조금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걸 다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
종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다음 가로 2번 범신론과 이신론을 비판한다. 범신론과 이신론은 또 이런 게 있죠. 범신론, 이신론 지난번에 한번 배웠지만 범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범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없어요. 혼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뭐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다 모든 피조물이 개개인이 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없으니까 제2 원인이 없겠죠. 제2 원인이 없겠죠. 제1 원인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2 원인의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이나 법칙이 없고 오직 제1 원인만 있는 거예요. 제1 원인만. 자, 그리고 이제 이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이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통치하지는 않으신다. 이런 생각이 이신론이에요. 마치 시계를 태엽을 감아 놓으면은 저절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를 그냥 시계처럼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었지 이 세상이 간섭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놔두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택해서 또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게 자꾸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잖아요. 이신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 그다음 가로 3번 악의 허용.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의 제1 원인이시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원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 죄악에 대해서는 원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죄악은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 악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이 악한 이런 통치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김정은의 통치도 악하지만 그 자체는 악이지만 하나님께서 김정은에게 그 악을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어야 되느냐? 왜 김정은 같은 인간 빨리 저거 죽이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선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김정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악의 허용 아래에서 지금 허용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죄악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7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잠언 16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악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우연은 없어요. 우리 안에 우연은 한 개도 없습니다.
0.00001%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고 통제하신 거고 심지어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안 좋은 일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예. 그게 바로. 자, 그다음 그것도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번 가로 동그라미 2번 죄의 원인과 책임은 근데 이제 인간에게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요. 네, 죄에 대한 책임은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신론에서 배웠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뭐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다음 선하시고 막 이런 성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해서 일을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나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정직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나요?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한 걸 못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한 일을 하나님은 못 하세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해서 일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구를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모든 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선이 아니라 악한 일 자체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섭리교리의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지금 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심지어 내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 내가 진짜 안 좋은 재앙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 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다스리고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요. 100%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제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비예요. 이게 신비. 하나님의 신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고 죄를 종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되실 수 없고 아무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시험은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가 유혹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temptation.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시험을 유혹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읽어보시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스리신다면서요. 우연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맞아요. 내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에요. 예. 원인은 맞아요. 그러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은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신다.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그 섭리의 그 어떤 그 진짜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신 분. 그래서 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악한 의도로 팔았죠. 미워 저거. 저놈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아. 해서 미워서 동생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아 넘겼어요. 악한 의도로. 그러나 그 악한 의도로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한 의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걸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기근해서 구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결국엔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는 악이에요. 악. 최고로 악이에요. 최고로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잖아요. 최고의 악에서 최고의 선을 이뤄내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왜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그 악을 사용하신다. 분명히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교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4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무한한 선하심은 하나님의 섭리에 매우 잘 나타난다.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천사와 사람의 다른 모든 죄까지 다 적용된다. 하나님은 그런 죄들을 단순히 허용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들을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억제하시고 또한 명령하시고 주관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거나 승인하시는 분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아멘. 그 아담과 하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실 줄 알면서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을 텐데, 당연히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셨는데 그거를 따먹도록 놔두시고 놔두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당연히 아셨죠. 당연히 아셨어요. 당연히 아셨고, 자, 그러면은 따먹는 그 죄 지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비예요. 섭리의 신비. 섭리는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아니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거는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조차도 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분명히 인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걸 우리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내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아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거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지금 말이야. 왜 이렇게 지금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막 세상이 지금 막 그래. 막 너무 어수선하고 막 어지러워. 그렇게 보여요. 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분명한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지금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걸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섭리교리가 주는 유익이 참으로 중요해요. 섭리교리. 저는 믿음에 있어서 이 섭리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섭리교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섭리교리를 믿는 사람은 유익이 있어요. 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8번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8번. 이 하이델베르그는 이제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이죠. 하이델베르그는 독일에서 웨스트민스터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이것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교리 문답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답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섭리를 믿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최고로 중요한 것도 우리 신앙에 있어요. 저는 봤을 땐.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됐어요. 잘못됐어요. 항상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에서 원망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 섭리교리는 우리에게 바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네. 이 개념이 이 섭리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세요.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밖에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행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선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선이에요. 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전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제 뭐가 없어서 제 뭐가 없어서 갑자기 나올 뻔했네. 제 뭐가 없어서 그냥 뭐 이렇게 대통 당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순절의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순절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오순절의 문제점은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형통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섭리교리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어떤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엄청난 우겨싸움을 당할 때조차도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요, 악한 일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악한 일은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악한 일은. 선한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섭리교리가. 이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금방 신앙을 아마 금방 낙심하고 아마 원망하고 신앙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섭리교리를 점점 이런 교리를 배우면서 이 섭리교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최고로 중요하구나. 이 섭리교리가 우리한테 제일 유익이 되는 게 이건데 이거를 모르면 진짜 안 되겠다. 이 섭리교리를.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세상이 환경 오염이 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지금 이렇게 문명의 위기가 오고 가정이 막 깨지고 사회가 부조리가 되고 막 이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겠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조차도 물론 그 자체는 나쁜 거고 안 좋은 거지만 그건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하신 틀 안에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꼭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8번을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시고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